신약성경 341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랑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같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의 강론 맥주 감사주일 감사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피스메이커가 있고 하나는 트러블메이커가 있습니다. 피스메이커는 어떤 사람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만 가면은 그 모든 싸움과 다툼이 멈추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피스메이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트러블메이커는 이 사람만 가면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만 가면은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만 가면은 트러블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피스 그 자체가 되시는, 평화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분의 성품을 닮음으로 우리도 이 외형적으로 그 성품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교회는 그 어느 것보다 평화로워야 되고 화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가 화평하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이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이단의 사상들입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다른 복음, 가짜 복음, 이런 가짜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단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은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단은 그렇죠.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로 이단은 그 각각의 교주들이 있습니다. 그 교주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이단들은 희한하게도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공략하는 게 이 이단들의 특징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흔히 말하는 양들을 빼가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그래서 교회들마다 보십시오. 신천지 들어오면 안 됩니다라고 붙여놓잖아요. 새로 오는 사람들이 혹시 신천지가 아닐까, 또 뭐 누가 아닐까,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갈등들을 조장해 놓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경건은 뭐 말씀과 기도 생활 이런 걸 다 포함하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표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게 되면은 결국은 교회가 다툼이 생기게 되고 갈등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앞으로의 천국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곳이다 보니까 여전히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다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구원받은 사람만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교회 안에 있을 수는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은 절대적으로 교회 안에만 있지만 교회 안의 구성원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다른 교훈을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직분이 구원을 주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닌 연수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고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때로는 자기를 채찍질하며 죽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합니다. 다툼의 가장 기본적인 거죠. 변론과 언쟁입니다. 내 뜻이 옳다는 거예요. 서로 부딪히게 되는 거잖아요.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 사역이 대중들에게 드러나는 사역이 있습니다. 어떤 사역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 사역들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을 투기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한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모든 은사들을 개인마다 다 나눠주게 되고 때로는 보여질 수도 있고 안 보여질 수도 있기도 하겠지만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도 사람인지라 다른 사람에게 그래도 인정받고 싶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 거 좀 알아주기도 원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죠? 사탄이 이런 마음을 이용해서 교회를 분란에 빠지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 결국 마음이 부패해집니다.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경건한 거 아니에요. 물론 다 경건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뭔가 이익을 취하려고 할 때에 그때 문제가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어떤 걸 말씀했냐면은 자족하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앞서 이야기했던 경건을 이용해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게 되는데 경건만 해도 자족하는 마음만 있어도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족이라는 말이 뭐냐?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는 것을 자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이것을 스스로 넉넉함, 자기의 가진 것이 많고 작고에 관계없이 현재의 그 스스로 만족함을 느끼고 감사하는 것을 자족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입니다. 참된 경건은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참된 경건이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이런 눈에 보이는 모습도 경건에 포함할 수 있지만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고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 수가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생각보다 넘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에 허락하셨기에 지금의 나의 형편이 되었다고 할 때에 이것을 인정하고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그 마음에 기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항상 부족하다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요? 기쁨이 없습니다. 항상 불평, 불만, 원망 그 입에서는요 저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요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부유할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7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 말씀이 불교적으로 표현한다면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공술의 공수거. 이 말이 불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공술의 공수거. 불교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공술의 공수거는 이런 뜻이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뜻으로 재물에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불교는요, 무예요. 무.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할 때 이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불교는 무를 주장하는 것이 그 철학이고 교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도 이래 말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근데 우리는 여기에 족하지 않죠. 항상 조금 더. 결국 그것이 우리를 아주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욥은 성경을 보니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에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면은 수천 년 전에 그런 사람이었는데,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쪽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근데 이 욥을 누가 싫어했냐면은 마귀가 싫어했어요. 하나님은 이 욥을 자랑하는데 마귀는 싫어하다 보니까 이 마귀가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버리면은 분명히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은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고 그 재산을 한번 빼앗아 가봐라. 이래서 한순간에 모든 재산과 심지어 그 아들, 딸까지 다 죽임을 당하고 뺏기게 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이게 앞서 얘기했던 공술의 공수거잖아요.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공술의 공수거는 그냥 아무것도 좋았다 그냥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환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불교의 교리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왔지만 또한 아무것도 없이 가지만 그 이후에는 천국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욥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구절을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는 뭐죠? 제 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21절 1월 21일. 저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오늘도 나오겠지만 은비 태어난 시간도 절대 잊지 않아요. 왜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구절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구절인데 이어서 33분에 태어났기 때문에 절대 잊지 않아요. 잊지 않아요. 때로는 그렇게 해서 성경 말씀을 기억하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 악착같이 더가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맡겨드리고 감사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게 전부 다 안 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의식주 관계되는 모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걸 걱정하고 있는 거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침에 일어날 때 새소리가 참 많이 들립니다. 산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새소리가 굉장히 다양한 새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앞에 딱 나가보면은 이 전깃줄 위에 참새들이 앉아 있거든요.
그 전깃줄에 참선에 앉아가지고 소리 내는 게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때로는 대추나무에 새가 앉아있는데 희한하게 그 새의 무게를 그 잎이 견디는 거 보면 그것도 참 신기하고, 그 모든 것들을 누가 기르고 있느냐? 아니에요. 누가 손을 대고 먹을 걸 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르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천사는 영혼이 없어요. 생명은 있는데, 근데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이거 희한하죠? 동물들이든 뭐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눈 2개씩 다 있어요. 희한하게. 코가 있어요. 입이 있고요. 모든 동물들이 다 그래요. 심지어는 물고기를 쳐서 눈이 전부 다 2개씩 다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분은 아니지만은 이 모든 걸 창조할 때에 그 어떤 공통점이 있다라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보게 되기는 합니다만은, 특별히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혼이 주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존재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너희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솔로몬은요 최고의 부를 자랑하는 왕이에요. 길가에 돌멩이처럼 금과 은이 넘쳐났던 때가 그때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구경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왔던 그런 왕이 솔로몬 왕이에요. 그가 입었던 그 모든 영광이 들에 핀 꽃 하나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꽃을 누가 키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는 참 많은 염려를 합니다. 모든 게 다 염려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염려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주어진 것임을 알고 우리는 만족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34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이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거죠. 그리하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모든 우리의 필요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보십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제 7월 21일부터인가 아마 그 국민 모두에게 그 15만 원부터 50만 원까지의 그 재정이 나눠지게 될 겁니다. 추경이 다 통과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대로 나눠주게 되는데 이것을 국민 모두가 다 받는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청구하는 사람에게만 줍니다. 네, 청구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해야 나온다더라고요. 예. 여러분 아무리 앞에 보물이 있어도 그 자기가 가져가지 않으면 그건 보물이 아닌 거예요. 그죠?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하겠지만은 그러면 일을 해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버는 걸 포기해야 되냐.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로소득을 노린다거나 뭔가 투기를 한다거나 지금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일한 정당한 수고를 받고 그것을 위해 부가 늘어가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복입니다. 때로는 그 물질은 복이라기보다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사용하라고 주신 달란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물질에 대해서 분명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가는 40년 동안에 매일 아침마다 뭘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를. 그 만나를 이제 바구니에 담는데 이게 이제 밀가루도 아니고 가시 같기도 하고 뭐 하여튼 이상하게 생긴 게 하여튼 광야에 내리는 거예요. 그럼 내리면은 그거를 담아오는데 원칙이 뭐냐? 하루 먹을 양만큼만 담아와야지 만약에 난 내일 아침에도 나오면 귀찮은데 이러면서 이틀 거를 가져오게 되면은 바로 그것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40년 동안을 아침마다 그날 필요한 양식들을 하나님께 공급받았던 것으로 봅니다. 우리도 우리의 필요를 구하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필요가 뭐가 있는지를 우리는 잘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에 오늘 우리의 필요들을 하나님께 아뢰게 되고 그것이 때로는 먹는 부분이든지 때로는 누구를 만나는 부분이든지 때로는 일하고 사업하는 부분이든지 그 모든 필요한 부분에 대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오늘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지난 6개월 동안 돌이켜볼 때에 우리 개인의 가정들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건강 진단을 받고 때로는 그 병이 이제 드러나기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적으로 여전히 힘든 그런 부분들도 있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과 물질 부분을 넘어서서 가정적으로도 또 다른 가족이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들을 거치면서도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지난 6개월을 은혜 가운데 달려왔습니다. 한 주도 예배를 빠지지 아니하고 예배가 이 자리에서 진행이 되었었고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라는 거죠. 맥주 감사주일 우리가 1년 365일 52주 매주마다 감사해야 되지만 감사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1년에 최소한 2번이라도 감사하라고 해서 맥주 감사주일 있고 추수 감사주일이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지난 6개월간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런 제사, 감사의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데 염려한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만 하나님께 아뢰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부하려 하는 자 이게 이제 자기의 어떤 상황을 뛰어넘는 욕심과 관계되는 건데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일단 제가 지금 경험이잖아요. 제가 경험자잖아요. 그죠? 작년 4월 달에 분명히 제가 부하려고 했던 건 분명히 아니에요. 핑계를 대면은 분명히 알바로 들어갔었는데 이제 일이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파멸과 멸망이라는 것까지 가게 되긴 하지만 부하려고 할 때에
이 부가 정당한 부가 아닐 때에는 그것으로 우리를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만들고 욕심에 떠게 만들고 결국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자족할 때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부하려고 할 때에 거기서 욕심이 일어나게 되면서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아닌 저주가 나오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자,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한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자, 엘리사가 등장하고요. 게하시가 등장하고요. 나아만이 등장합니다. 나아만은 당시 아람 나라, 지금의 시리아 쪽 거기에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거의 왕 다음의 2인자입니다. 전 세계를 호령하던 이 사람이 갑자기 몸에 문둥병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한센병이 걸리는 거예요. 나병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갖 좋다는 약은 다 먹고 온갖 좋다는 온천 가서 다 치료를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전이 보이질 않아요. 그럴 때에 이 나아만이 예전에 포로로 끌고 왔던 한 여자 종이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 가게 되면은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아마 그 사람에게 가면은 나을지도 모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이 왕의 허락을 받고 온갖 금은 보화를 싸들고 이제 이스라엘로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와서 먼저 왕에게 가게 되는 거죠. 왕에게 가가지고 내가 이제 이 병 때문에 왔는데 내가 병을 좀 낫게 해달라고 하니까 이 왕은 놀라는 거죠.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 엘리사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고. 그래서 다시 이제 나아만을 엘리사에게 보내게 됩니다. 근데 엘리사는 그 나아만을 직접 나와서 맞이하지도 않고 바로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아만이 화가 났습니다. 내가 있는 나라 아람에도 이보다 더 좋은 강, 더 좋은 온천이 많이 있는데 내가 그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야 되느냐 하고 그냥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그 밑에 있던 참모들, 이 참모들이 참 중요했어요. 참모들이 지금 병을 낫기 위해서 뭘 하라고 해도 할 건데 그 요단강 7번 몸 씻는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가서 아니면은 그때 뭐 엘리사를 죽이든 이스라엘을 공격하든 그렇게 하면 될 거고 일단은 가서 몸을 담가 보십시오 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몸을 담그는데 한 번, 두 번, 6번까지 담가도 아무런 흔적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7번 담그고 나니까 그 몸이 아기의 살결같이 정말 부드러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나타난 거죠. 나만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나만이 다시 엘리사에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검은 보화를 다 주고 가려고 하는데 엘리사는 그거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냥 가져가라 하는 거예요. 가져가라 그랬어요. 왜? 엘리사 자기가 능력을 낫게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낫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지 굳이 그 재물 받아도 된다 이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었던 종 게하시가 이게 눈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야, 저게 돈이 얼만데 저 중에 조금만 내가 가져와도 내가 한 몇 년 동안은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갈 건데.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세상에 이걸 뭐 맹세까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그를 쫓아가서 결단코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아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한번 눈이 다 돌아버리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이렇다 하더라도 먼저 엘리사에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또 왜 하나님 이름을 걸고 넘어져요? 같습니다. 그가 이르되 편안하니라 우리 주인께서 또 주인 핑계됩니다.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그래서 직접 애들까지 데리고 왔어요. 얼마나 거짓말이 능숙한지 그죠? 여러분 사람이 욕심과 관계가 돈과 관계 되면은 거짓말 정말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은 한 달란트였는데 2달란트를 주고요. 그를 관건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서한에게 주음에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돼 있잖아요. 이걸 엘리사가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게하시는 엘리사가 모르는 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서한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에 들어가서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욕심이 두 가지를 가져옵니다. 하나는요, 감추게 만듭니다. 또 하나는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다. 거짓말하게 만들어요. 엘리사가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반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물질에 대한 욕심을 부려서 거짓을 말하고 감출 때에 자기의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을 때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5장에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7장에는 아간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여리고는 가나안의 첫 성입니다. 그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여리고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이라고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손을 내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 중에 누군가가 그 물건을 빼돌린 거예요. 그게 누구냐?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그냥 적힌 이름이 아니라요. 역사적으로 증명된 이름입니다. 유다지파의 세라라는 사람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범죄했다는 것이죠. 자기는 안 들킬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비를 뽑아서 유다지파가 뽑히고 세라가 뽑히고 삽디가 뽑히고 갈미가 뽑힌 다음에 아간까지 딱 뽑힘으로 더 이상 빼도 못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그 훔친 물건을 이제 자기의 장막 안에 숨겨놓았을 때에 그것까지 다 뺏겨서 불태우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지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그리고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엘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결국 아간은 돌에 맞아 죽고 그 돌이 큰 무덤을 만들게 되는데 그곳 이름이 아골 골짜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는 것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라는 것보다 더 우선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될 때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났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대마라는 사람입니다. 골로새 4장에는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디모데 4장에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뭐예요? 돈이고요. 이 세상이 뭐예요? 명예고요. 이 세상의 모든 그런 것들을 사랑하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 대신에 또한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등장합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이대로 살면 깡통 찰지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놔두시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부활절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마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교만해지게 됩니다. 교만해지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 항상 이거 할 때마다 나는 우리 정집사님 생각이 나는데, 정함이 없는 재물에 내 거 아닌데, 그죠? 로또 걸리면 참 좋은데. 우리 집 사서 필요 없어. 그래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손 두지 말고 내 거 아닌데 관심 두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는 그 출발점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그 전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침에도 우리 오면서 보험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는데 보험 필요합니다. 그게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보험은 괜찮아요. 저축하는 거 필요합니다. 있는 돈 그냥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저축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거 필요합니다. 우리의 최선 노력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월급 받고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심은 데서 거두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재물을 얻으려고 하고 부르려고 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맥주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1년 전체를 가는 가운데 절반을 이제 오게 되었는데 이 절반을 지나오는 가운데 6개월을 돌이키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6개월을 하나님께 맡기며 감사함으로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정한 그런 재물이 아닌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께 맡기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주님, 우리가 맥주감사주를 맞이하며 우리의 마음에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런 제들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드림으로써 주님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그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제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2025년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이제 다시 6개월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 최선의 삶을 경주하게 하시길 원하옵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달려가는 복음에 참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허락하시길 원하옵고 또한 그것을 구하는 기도의 삶이 되게 하시길 원하옵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